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 아마도 매우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9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서울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유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매우 특별한 일이었지만 결국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이 행사가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 서울 도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바다처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것 중 정말로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100만 명의 등록된 교인이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 기도 모임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 순복음 교회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금요일 밤 기도 모임에는 2만 4천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그 교회에는 6만 명의 사역자와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임을 하려면 마치 야구장인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저를 감동시킨 것이 그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신 것은 예상치 못하게 버스에 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기도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기도하러 갑니다. 평균적으로 12,000명이 그곳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00명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탔고 그 버스 여행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기도산으로 가는 길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한국인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버스에서 나란히 앉게 되었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개척교회의 신임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그는 본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5,000명의 성도를 보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기도산에 가서 24시간 기도합니다. 저는 이 젊은 목사님과 그가 기도에 가진 헌신에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와 대화를 하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은 어떤지 말해주세요. 성경 읽는 시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갑자기 저는 이 젊은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성경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만 성경을 읽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5,000명의 교인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네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걸 알고 있고 더 나아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매달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성경 전체를 읽습니다.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는 잠시만요.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는다고 말할 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그는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달에 한 번 읽는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았습니다. 와, 한 달에 한 번 그는 성경 전체를 12번 1년에 읽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중 일부는 10월에 아직도 레위기에 머물러 있으며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다 읽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그 버스에서 저는 그 젊은 목사님으로 인해 제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 2시간의 여행만으로도요. 저는 기도를 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무언가를 하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사랑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A.W. 토저는 말했습니다. 나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나의 적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무해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이 책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을 때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놓치고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강대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직원 중 많은 사람들이 총감독인 카터 컨론 목사님과 함께 기도와 회개를 위한 국가 모임이라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는 자로서 회개하고 교회로서 회개하며
심지어 국가로서 회개하는 진정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모인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제 카터 목사님과 저는 그 기도 모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증인을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30명의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석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기도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몇은 성경 말씀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워싱턴 DC에 증인을 두셨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에스더를 의회에 심어두셨습니다. 저희가 캐피톨 힐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저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자를 의회에 두셨습니다. 저를 도전했던 또 다른 것은 기도 모임이 성경 박물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석했던 그 기도 모임은 바로 워싱턴 DC의 중심부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그리고 워싱턴 기념비 바로 주변에 이 엄청난 보석, 이 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이 아름답고 멋진 성경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 걸쳐 성경의 역사와 그 희생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책 중에 책을 위해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희생입니다. 틴데일에서 위클리프까지, 구텐베르크에서 루터까지 그곳에 전시된 성경들을 보는 것은 희생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친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희생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짧은 시간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도록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분 동안 세계관의 사전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작점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경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보다 더 좋은 시작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곳에서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이 성경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힘으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마음이 타오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 이상입니다.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은 성경 말씀이 싸우고 마음에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사막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적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수는 무해한 것을 써서라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기로 시작하여 불로 끝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단순한 책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구원 직후에 우리에게 곧바로 성령의 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가본 목록 중 유일하게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책에서 성령의 검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정말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또 다른 질문은 어떻게 성경을 무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상대로가 아니라 적 원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사탄과 직접 대면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단순히 페이지 위의 글자가 아니라 책 이상의 것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장에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꺼낼지 말지 고민했지만 그래도 꺼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탄이 예수님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대답한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보세요. 저기 위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저기 이 책을 왜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은 이 책을 어떻게 다루고 이 성경 구절들을 분해하여 당신에게 대항하는 데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러니 분명히 합시다. 누군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읽혀야 할 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는 말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보세요.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잠시 이쪽을 보세요. 이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혹을 보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유혹이란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주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타이밍으로입니다. 8절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8절을 다시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그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화면에 띄우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그것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구절의 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야 이전에 일어난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3장 끝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직후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4장에서 사탄의 목소리는 천국이 열린 바로 그 직후 그때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사탄이 다가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만약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원수는 항상 그 순간에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탄은 창의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같은 전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를 보세요. 첫 번째 기록된 마귀의 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기록된 말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려도 될까요? 그는 타임스퀘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문을 나서자마자 원수가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는 반대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목소리와 싸우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에 맞서기 위해 말씀으로 가셨고,
여러분도 지옥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반대하는 지옥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다가오는 몇 주 안에 물 세례를 받을 예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믿는 것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그의 말씀에 거할 때 자유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0절 이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겠다고 결심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며 하나님 저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거하는 도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에서 그 거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이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하다라는 단어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나 두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날 여러분은 단지 맛만 보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더 많이 경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져다 주고자 하시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그의 말씀에 거할 때 이것은 단순한 책 이상이 됩니다. 제 성경을 적에 맞서는 무기로 바꿔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려는 죄와 우리를 공격하려는 유혹에 맞서 싸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왜 우리 중 일부는 어떤 유혹에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록되었으되라고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곳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것이 제가 얻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그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성경의 모든 책은 악마를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팀 목사님, 마태복음 4장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얻으셨나요?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은 모두 같은 구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구약에서 말씀을 꺼내어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세 구절 모두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대부분 신명기는 건너뛰고 시편과 잠언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 구절 모두 신명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 일부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책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신명기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로도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잠언 그리고 신약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도 예레미야서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말씀이니 내 말씀이 항상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버스 여행으로 도전받은 후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 읽는 순간부터 저는 한 장을 읽고 나서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읽은 것조차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깨달은 점이 없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읽은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느끼더라도요. 저는 신명기 영어 스펠링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읽기만 하는 것조차도 여전히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디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로드트립을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뉴욕시에서 캐나다까지의 여행이었어요. 우리는 주말 예배를 막 마쳤습니다. 우리는 며칠, 약 일주일의 휴가가 있었고 캐나다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뉴욕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피곤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는 한번 해봤고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커피를 마실게요 라고 말했는데 저에게 여러 사람이 권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5-hour 에너지라고 불리는 음료를 한번 마셔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커피를 마실게요. 그냥 블랙으로 마실게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고 나지 않도록요. 5시간 동안 지속되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유소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병을 샀어요. 저는 이건 그냥 주스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음료가 성찬식에 쓰이는 음료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마셨습니다. 여기서 불가리아까지 운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료 효과가 좋아서 저는 뭐라고요? 정말로요? 생각했습니다. 그 작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즉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5시간 동안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몇 명이나 비타민을 복용하시나요? 손을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몇 명이나 되세요? A, B, C, 로즈힙이든 뭐든 간에 비타민을 섭취한 후에 그 비타민을 먹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바로 느끼신 분 여기에 몇 명이나 계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네, 효과를 바로 못 느낍니다.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은 와, 나는 비타민으로 가득 찼어. 다 먹어치웠어 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비타민을 먹고 그게 전부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이해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5-hour 에너지 음료가 아닙니다. 성경은 비타민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그냥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비타민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시스템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침투하려는 바이러스로부터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이 책은 무기이고 매번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성경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책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지만 그 먹이를 둥지에 던져주지는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둥지에 벌레를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경을 쫓아야 한다고요? 이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책을 열어주세요.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심인 분들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싸움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선례를 남기셨다면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옥의 통치자 루시퍼와 싸우려 한다고. 귀신들도 아닌 루시퍼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결혼이든 온라인에서의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상담이나 설교 그리고 교회 출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팟캐스트를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팟캐스트에서 말하되 유튜브에서 말하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읽든 아이패드에서 읽든 상관없습니다. 혹은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책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은 힘이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힘이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제 사무실에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매번 그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40년 넘게 상담하면서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상담을 맡고 계신 패트릭 목사님, 천만에요. 여기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사역 동안 아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지만 포르노를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하루에 1시간 말씀을 읽고 1시간 기도하는데 도박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는 제 아내와 저는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혼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는 것에서 식어버리면 여러분은 방어체계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그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놀라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우선적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정말로 결심했습니다. 뉴스를 보기 전에 ESPN, CNN, 폭스, 뉴욕 타임즈를 보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읽겠다고 말입니다. 다른 것을 켜기 전에 성경 읽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서적보다도요,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책들이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마시세요. 우물에서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에서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우물입니다. 하나님의 우물에서 마시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설교단에서 설교만 듣는다면 그것은 시냇물입니다. 우물로 가세요. 원천으로 가세요. 이 책이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제가 들어본 가장 좋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의 정의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나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분에 대해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 더 이상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성경에 가까워질 때마다 제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별 감흥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비타민입니다. 하나님, 이건 비타민입니다. 하나님, 이건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비기독교인이며 매우 솔직한 사람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HBO 정치평론가 빌 마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신자입니다.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동의합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책을 읽읍시다. 이 책이 우리의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도록 합시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것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할 준비를 하면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내가 무뎌지면 성경도 무뎌집니다. 내 영적 삶이 무뎌질 때 성경도 무뎌집니다. 그때에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무뎌질 때 성경도 무뎌집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이 말씀은 열립니다. 이것은 증가됩니다. 이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르게 깊이를 드러냅니다. 이 책은 저를 불타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뎌질 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그냥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는 것처럼요. 마무리를 하며 어젯밤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창문 밖에서 뉴욕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몇 분 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어나서 창문 밖을 보게 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저는 소방차를 보고 싶고 연기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피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밖을 보며 소리가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반응합니다. 마치 부른 광고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말이죠.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찾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불타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세요.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광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성경 없이는 불이 정말로 절대로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도할 때 믿기지 않겠지만 그 사이렌 소리가 예수님의 부활 후 예루살렘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불을 제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직후 불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마일 떨어진 곳에서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어떤 건물도 불길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산 피해도 없었고 어떤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은 사실상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 설명하셨을 때 정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안에 불이 났습니다. 그들 안에 불이 놀라운 것은 부활 후에 이 만남, 불과의 만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한 명의 이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두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하시기 전에 그에게는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다락방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사람에게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두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불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서 다락방으로 가신 직후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제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책은 우리를 위해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 목사님들 그리고 리더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심으로 돌아가세요.
마음에 불을 붙이세요. 진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하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유대인 남자 둘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2명이요. 저는 구절을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의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로 시작한다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신명기를 기억하시죠? 그 책이 바로 마귀를 물리치지만 당신이 자꾸 건너뛰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는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서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모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다니엘과 호세아를 지나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은 새로운 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남자는 성경에 대해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을 불타오르게 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타오르게 한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불타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 뒤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열기 시작하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여러분께서 물을 겁니다. 제 아내인 신디가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녀는 집에 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의 대출 부서에서 제 아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은행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3시간씩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2절.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을 할까요?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믿으세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자유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와, 저는 오늘 시간 관리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차키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이 영상을 끄지도 마세요. 저 알고 있어요. 노르웨이, 벨기에 계속해서 켜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른 마음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물을 겁니다. 저는 새로운 단어를 배웠습니다. 서부 해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핫샷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핫샷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특별히 훈련된 소방관들입니다. 이들은 산불이 모든 땅과 숲을 파괴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합니다. 불길을 제어하고 진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임무는 위험하지만 자연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서부 해안, 구체적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들을 핫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와, 정말 좋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불길을 잡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통해 물을 떨어뜨리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뿌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불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방법 중 하나는 역화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뉴욕에 있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자동차 문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역화란 불이 오기 전에 그들이 땅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이 올 때 불이 더 이상 번질 수 없도록 땅에 불을 붙입니다.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이미 타고 있기 때문에 산불은 더 이상 탈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 예수님,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저기 욕망이나 탐욕의 불길로 다가올 때 그 불길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산불은 우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책으로 우리를 불타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서 주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지 않았다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불을 붙일 것입니다. 유혹을 정말로 이길 수 없다고 저에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책이 여러분을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불아,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탐욕, 분노, 욕망. 너는 여기서 그것들을 찾을 수 없다. 나는 이미 불타오르고 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불타오르고 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불을 붙이셨다. 잠시 동안만 여러분 중 몇몇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들어보세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이 구절을 보세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몰랐다고 할 겁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에 있어요. 이것이 나무입니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저는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의 장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해야 할 일은 내려와서 불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찬양단, 음악가들, 이 설교단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재능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목사님과 기타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드러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최고의 찬양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내려오는 나무와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안에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무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덜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 누구도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고, TV를 더 봤어야 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이 후회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나무를 얻으세요. 그리고 불을 지피세요.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게 하세요. 이것이 무기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이게 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여러분의 영혼에 불을 붙이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 저는 정말로 확신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는 레바논에서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는 레바논에서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라는 호출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그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몰래 숨겨야 했지만 매일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그의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불타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무언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걸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을 다루면서 알파벳 B 바이블, 즉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보고 계신 분들, 필리핀에서 보고 계신 분들, 일본에서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러시아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스웨덴, 벨기에,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케냐에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말씀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단지 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그가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머리를 드시고 주위를 보세요.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분들, 저는 올해 이 책이 저를 불태울 것이며 책이 아닌 저의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이라면 손을 들어주세요. 올해 저에게 책 그 이상이 될 거예요.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발코니 1층 그리고 집에서 손을 들어보세요. 거기 혼자 앉아있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손을 들어보세요. 좋아요. 손을 계속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세요. 이거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말하세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시작할 26주 동안의 시리즈는 성경이 말하는 알파벳 A부터 G까지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예배 모두에서 여러분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10시에 충분하지 않다면 1시에 오세요. 사람들을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분일지도 몰라요. 이 책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지금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당신을 내면부터 밖으로 변화시킬 때 당신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거듭남이라고 불립니다. 천국 가는 준비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갈 준비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바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 팀 목사님,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어떤 노래도 아닙니다. 당신을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종교에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일요일에 2시간 동안 참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떠나자마자 그 목소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건물을 나서서 갑자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단지 종교일 뿐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세요.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내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중 그것을 원하신다면 머리와 눈을 들어보세요. 팀 목사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요? 오늘 시작하고 이것을 2주 후에 또 다룰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죄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약속이나 처방전 프로그램으로 고칠 수 없었던 죄의 상태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죄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죽으셨고 제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분이 오셨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단지 일부입니다. 들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께 그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도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32절. 믿은 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두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컨시어지에서 보내서 왔든 호텔에서부터 왔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서 팀 목사님 거듭남의 기도를 하실 때 저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여정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코니에서 1층에서 거듭남의 기도를 할 때 저를 포함시켜 주시겠습니까? 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시길 원합니다. 저를 그 기도에 포함시켜 주세요. 망설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는 분? 당신의 손을 가능한 한 높이 들어 올리세요. 높이 들어 올리세요. 계속해서 저 많은 손을 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계속해서 저기 계신 분들 계속 올리세요. 저기 뒤쪽에 계신 분들, 저기 뒤쪽 발코니에 계신 분들 보입니다. 위쪽에 계신 분들, 저 뒤쪽 보입니다. 저기 계신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온라인과 현장에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책감도 당신이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제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저를 위해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지상에서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아멘.